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 주의 말씀을 두시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 말씀을 따라 복된 걸음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가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둘을 불러 주께 보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요한이 한 질문 그대로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쏟아 놓았어요. 요한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묻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이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아이를 보이자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켜요. 땅에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며 뒹굽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셔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던지려고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그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공유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대요. 모순된 것 같지 않아요? 한 문장에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 한 아이의 아버지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의심이 동반된 믿음이지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합니다. 나의 믿음은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의심이 따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본문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찾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오실 이가 당신 이오리이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의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 성경에 있어요.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들어있던 목동들에게 찾아온 천사의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참 메시아, 오실 그분이시지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 오실 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족과 왕래하는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족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그리고 1장 30절에 보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건 요한이 더 일찍 태어났지요. 나보다 앞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대요. 요한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오실 그분이 예수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발하셔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나 우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만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도들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말하는 어떤 문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문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리고 21장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 가운데는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때는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릅니다. 그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사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의심은 일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12사도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택해서 훈련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첫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믿음이 작은 자들, 의심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도 이 의심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이 중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사도들도, 세례 요한도 의심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의심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면 믿음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저항, 의심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다루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복음이 어떻게 의심을 다루어내는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서에서 의심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 모두는 언제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유대인들은 정직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을 밝히 밝히소서,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믿기 위한 몸부림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싫어해요. 대적해요. 불신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서에서 의심에 대한 모든 표현은 신자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의심은 신자 안에 있는 어떤 것이지 불신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한 부분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신자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의심과 싸우는 것이지요. 신자인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의심은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문제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의 문제예요. 불신자들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신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심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경건한 선지자가 의심과 싸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봐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사도들이 이처럼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도 의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오실 그 이거는 메시아적 호칭이에요. 시편 40편과 118편을 배경으로 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오시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시는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앞에서도 세례 요한은 했어요. 요한은 이처럼 오시는 이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고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오시는 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이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세례 요한의 마음 안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주 강직하고 강한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회개의 진리들을 선포해요. 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2주 동안 전했는데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 힘든데
교회 와서 회개, 죄, 심판, 진노, 지옥, 불 그런 얘기 들어야겠습니까?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불, 진노, 지옥, 심판, 지옥 그런 말씀만 하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사역하다가 그 교회 사역 못하고 지방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더 강력한 설교자였어요.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 뭘 보면 아냐면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본붕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악한 일을 이 요한이 책망해요.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사해의 동쪽에 위치한 마케르스 요새에 있던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한이 헤롯도 싫었고 헤로디아도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 마음에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했어요.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래도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을 조금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요한이 막 죄를 지적했을 때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지적을 달게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이 마케르스 요사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목이 잘리기 전 1년 정도 감옥에 있었어요.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이 헤롯 왕과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때 왕이 이 헤로디아 딸에게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을이라도 띄워줄게.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야, 세례 요한 목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에 가가지고 잔치 중인데 저에게 헤롯의 목을 잘라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호위병을 시켜 이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쟁반에 담아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줘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어디 감옥? 마케르스 요새.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자, 한 달, 두 달, 석 달, 한 6달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한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요한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장녀이들 흰열과 마주치시지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이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백부장의 병든 종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지요. 아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직접 보았고 그것을 18절에서 요한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요한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자신들의 스승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지켜보았다가 이 세례한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가 잔치를 열어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잔치를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누가 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리고 그 몇 절 밑에 내려오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같은 적개심을 요한의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대의 종교 체계를 이 요한의 제자들은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한 금식 규례가 있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의 그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아직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주위에 맴돌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정직했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정직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고발하려고 했지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알렸어요. 요한에게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수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듣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목동들에게 찾아온 천사들의 증언에 관해서도 듣고 안나와 시몬의 이야기도 듣고 뭐 등등 기타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러나 지금 믿음의 끝자락에서 의심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자, 둘이라는 건 그 이유가 있겠지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확정하기 위해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당신이 오실 그이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한 사람만 듣고 오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듣고 와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분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가 믿는 것을 의심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마치 귀신 들린 그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성부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까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의심은 누구에게 있다?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난다. 근데 요한은 이 의심을 바르게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요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의심은 요한의 믿음을 파괴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의심에 대하여
반응하는데 다르게 반응해요. 이처럼 의심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자기 자신의 의심을 풀기 위하여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은 그가 믿는 예수님, 동시에 의심하는 예수님에게 그의 의심을 풀기 위하여 제자를 보내어 묻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유혹과 맞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한처럼 의심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직접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 누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 직접 말해야 돼요. 의심을 다룰 때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은 그냥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담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답 듣기를 원해요. 답을 듣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에 그에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의심을 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의심을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의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분명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메시아의 왕국을 수립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 변절자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이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변절자들 공격하지 않고 계셔요.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으시고 부강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요한은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머니 베트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한날 병자들 치유해 주시고 귀신 내어 쫓고, 그리고 세리들과 밥 먹고 죄인들 발 씻어 주고, 또 여인들과 함께하고, 또 아이들 끌어안고,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메시아 사역으로. 근데 정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악인들을 벌 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을 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맨날 공격당하시고 맨날 도망다니시고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 처음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과 진노의 날입니다. 지옥과 불의 날이에요. 지금 메시아가 오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지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한쪽 방면으로만 가는데 지금 이 정의를 세우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지금 뭔가 보이는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의심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하여 불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요한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좀 비참한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또 의심이 자라요. 요한은 악취가 풍기는 축축한 그 지하 감옥에 지금 구금되어져 있어요.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지하 감옥입니다. 메시아기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 중 가장 고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대쪽 같아서 가장 권세가 있는 헤롯 왕 앞에서도 할 말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참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감옥 생활이에요. 용기와 담대함과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에 대한 대가, 그 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의 개인적인 비극은 메시아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일으켰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요한 한번 찾아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아니 친척인데, 그리고 그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낙타털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 갈아서 먹고, 또 속청 그 꿀 따 먹고, 그 집도 없이 별 보며, 그러면서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내 앞에서 했는데, 내 길을 준비해 줬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친척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수개월 동안 있으면 요한의 제자들은 찾아가는데 예수님도 한번 찾아갈 법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요한 찾아갔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너무 매몰차시죠. 마음에 서운했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선지자가 아니라 악한 죄인들이 갇혀야 하는 거예요. 불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면 악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메시아는 오셨지만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선지자예요. 요한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마땅히 상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요한 같은 사람이지요.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한 18개월 동안 공적인 사역을 했는데 그는 깊고 어둡고 축축한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내동쟁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그가 얻은 것은 이 지하 감옥밖에 없어요. 분명 세례 요한은 참된 성도였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고 신실하며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담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지금 오실 그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 외에 요한에 대한 기록이 다른 데 없어요. 분명히 요한은 신실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신인의 서약을 지키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상이 뭐예요? 지하 감옥입니다. 신실한 삶 끝에 주어진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자, 이런 환경을 다루어내지 못하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속적인 사람,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훼손해요. 불순종하며 살아가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비참한 환경과 상황 속에 그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어요.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 결과가 비참할 때, 그렇지, 저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맞지, 다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심이 없어요.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죠? 한 10분, 20분 믿었을라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들은 받아야 될 것들을 받는 거래요. 자기가 죄인이고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의심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왼편에 있었던 강도는, 주님, 저는 신자인데 왜 제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어떤 기대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더 나빠져만 가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심이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삶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의심과 싸워야 돼요. 왜요? 진실하게 살았는데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때 의심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라면 좀 나를 이 지하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는가? 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돌보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돌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예 나를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나에게 해주지 않는 듯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메시아라면, 구원주라면,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랑하신다면 왜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기심이나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전체의 그림, 전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역사를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나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의심은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 개인적인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장애 아이로 태어나요.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목회하던 목사님 외동딸인데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정말 대학교까지 다 나와서 직장 들어가서 하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사고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남편, 아내,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지요. 또 예수님 잘 믿는데 병에 걸리기도 해요. 이런 등등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의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의심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요한은 지금 의심과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의 방식이 옳아요. 주님께로 나아가요.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이 비참함, 이 환경과 상황에 이 비참함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영향입니다. 대중적인 영향. 메시아에 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그 상의 영향을 받은 희생자예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분명해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메시아, 죄를 짊어지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 죄를 짊어지는 메시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있어요. 그런 글절들은 다 옆으로 제껴둡니다.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는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상을 만들어내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면 그 메시아에는 이러이러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메시아에 대한 상을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유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끈질기게 예수님 의심하거든요. 그러나 백부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지 못하셨대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같은 메시아상,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유대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 문화나 전통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조차 의심과 싸워야 했어요. 그들의 의심은 성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유대의 문화와 전통, 또 유대 공동체가 발전시켜온 메시아 상과 관련된 싸움이었어요. 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 변절자들, 불신자들, 그리고 그릇되이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셔요. 로마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군사를 조직하는 것, 그런 것도 없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어떤 운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어떤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 좀 좋은 나라 건설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악하고 변절한 사람들 심판하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쫓기셔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사도들은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왕이 안 되시지? 왜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시지?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시지? 언제 로마를 물리치실 것이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언제 저들을 심판하시지? 안 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로 가셔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 여러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맨 먼저 오는 사람? 엘리야 같은 선지자. 두 번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신학 사상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세우셨을 때 그 성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해해요?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메시아입니다. 요한은 당시 대중적인 메시아의 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혹 당신은 메시아의 앞에서 오시는 선지자는 아니십니까?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나왔어요. 인기 있는 사상이 발전된 것입니다. 자, 놀라운 걸 사도행전 1장에서 또 봐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들에 관하여 가르쳐 주셔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도 아직도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죽음의 권세도 이제 이기셨는데 이제 로마는 잽도 안 돼. 이제 어느 때 이제 우리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의심만 쌓여져 가는 겁니다. 사도들이 오순절날 진짜 믿고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전통, 그 문화, 그리고 그 유대의 사상의 영향 속에서 세례 요한도 사도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 공동체의 메시아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 거기 계속 갈등하며 의심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자,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이 있어요.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이지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운 일도 없고,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번영하게 해주실 거야.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그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바예요. 성경과 관련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부와 건강과 이 번영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짜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헌신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래,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희생적이면 분명히 이 땅에서 나를 번영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럼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복음 좋아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그게 목회자들도 사람들을 이끌기에 아주 좋은 소스예요.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는 복 주실 거야. 안 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두렵지요. 그래서 인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진노와 심판 그리고 상과 벌 이걸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사셔서 이 로마를 정복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리고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을 발아래 두셔야죠. 우리 왕이 되어주셔야 되죠. 온 세상 왕이 되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겠다고 말도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계속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사람의 계획입니까? 사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유혹해요. 자, 성전 높은 꼭대기 그리고 한번 멋있게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천사들이 쫙 받쳐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아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왕상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돌로 떡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반해서 사람들이 다 왕상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께 세상 나라를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좀 하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처럼 성경에서 계시한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엉터리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릇된 기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삶이 쇠락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도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돌보아 주신다면 믿는 사람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왜 기아와 질병과 전쟁에 이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 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 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쳐버리시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예수님 앞에 와서 비난하고 막 음모 꾸밀 때 그냥 단칼로 그냥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다 없애버려. 쓸어버리시 그냥 안 그러셨잖아요. 오늘날도 왜 저기 이단 종교는 왜 안 없으시고 왜 거짓 종교는 내버려 두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거짓과 속임이 이 땅에 가득 찰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짓 종교는 더 성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온 역사를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를 보십시오. 힘들어. 승찬아? 그치? 나 잘 보고 있지? 자, 하박국 선지자. 미치겠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지금 이 유대 땅이 말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망가져져 가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괴롭혀요.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정의가 굽어요. 이 죄악이 만연해요. 지금 이 나라에. 그 하박국 선지자 기다려요. 부르짖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왜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 듣지 아니하십니까? 듣지 아니하십니까?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답하셔요. 어떤 답을 주셔요?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 일으킬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이방인, 자기 자신의 힘을 신으로 믿는 아주 포악하고 강력한 이방 군대를 일으켜서 아예 이스라엘을 치시겠대요.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하다라고 하더라도 저 갈대아 사람, 그 사람들만큼 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포악해요. 그냥 쳐들어가는 곳마다 약탈하고 강간하고 다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말살시켜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저 갈대아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은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도 악인이 잠시 번영하지만 영원히 성공하는 적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막 뼈가 막 떨리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밀려들어와요. 왜요? 전쟁이 일어나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남아있지도 않고요. 밭에 나가도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그냥 전쟁에 초토화되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그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저 갈대아 사람의 신보다 약한 것인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나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거 그거 이루세요. 이 나라 전쟁 일어나죠. 그거 하세요. 그러나 주님 그 진노 중에서도 궁율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요. 그래요 주님.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무화과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솔출도 없어요. 우리의 양떼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제가 기뻐합니다. 의심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지금 내가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나라와 민족이 주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주께 부르짖어 간구한 이 기도를 어떻게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다 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그릇된 기대 속에서 이게 차올라오는 의심들을 쳐버리며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나이다. 그런 하나님, 이 믿음은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의심될 때에, 또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될 때에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향, 그릇된 것들에 영향받아 그릇된 기대 속에서 낙심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